중월찬송 시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네, 11시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호 목사님이 올라오는 게 신기합니다. 아, 2021년 6월 27일
성령 강림 후 다섯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 저희에게 감사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너희가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너희는 나 주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여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진층 곳을 뒤덮었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층 곳 둘레에 안개가 자욱하였다. 안개가 걷히고 나니 이럴 수가, 광야 지면에 마치 땅 위에 서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게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고백하면서도 너무 자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짓된 자신을 봅니다. 허약해진 우리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쉼을 주지 않고 푹 불며 사라지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며 살아갑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과제를 안고 때론 쫓기듯 살아가고 긴장과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노부모를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하는 자식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저희 마음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 땅 한켠에 발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준 수많은 피조물에게 고마워하며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가장 가까이서 주님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성령님의 계절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문득 부지불식간에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사실에 감격해서 눈물 나는 날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실 김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가운데 시원한 바람과 열정의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네 분이 휴가 중에 있습니다. 쉼 가운데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정화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 21절,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음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요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 마태복음 6월호 시간입니다. 벌써 6번째네요. 네.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것도 이제 마지막 주에 열린 강단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 시간이 빨리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교우분들의 시간도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제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교우분들을 보면 이제 한유하고 지연이는 벌써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에 벌써 들어갔죠, 대학생들. 네, 지연이가 좋아하네요. 그리고 우리 현민이가 오늘 반주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현민이는 6월에 중요한 모의고사를 봤어요. 그래서 여름 동안 네, 이경민 집사님이 어깨를 좀 넣으셨는데 네, 여름 동안 이제 수학하고 영어하고 함께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을 피하네요, 현민이가. 네, 그리고 우리 CR 친구들도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R 친구들이 방학을 하면 우리 이경민 집사님도 그렇고 홍다영 선생님, 유열매 선생님도 방학을 맞이하시겠죠.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더 방학을 기다리신다던데 네, 좋은 방학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우분들은 이제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7월, 8월이 되면 여름 휴가도 가시고 하실 텐데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한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확진자 숫자가 다시 조금 늘었는데 한 300명에서 600명 사이에 이렇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그리고 약 30%의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교우분들 중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종종 보이시던데 이렇게 코로나와 함께한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7월부터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요 골자는 사적 모임 인원 확대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도 좀 이렇게 의견들이 갈리더라고요. 아직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좀 더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효율적인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경민 집사님은 굉장히 긴장 중이시겠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1년 6개월 만에 매일 학교를 등교하게 되는 거니까 사실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도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벌써 이제 2학년 2학기인데 매일 등교하는 건 아마 이번 2학기가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학교 말고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우리의 일상이 점차 달라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내년 3월과 6월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굵직한 사회 변화들도 많이 예고가 되고 있고, 뭐 언론이나 시행정 같은 시의회 같은 곳들을 보면 벌써부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내년 선거를 벌써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초창기에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장 처음에 코로나 초기에
저희 가정 예배 드렸죠. 네, 꽤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몇 주간 드렸고 이후에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씨앗 어린이들이 다 함께 모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에 너무 성실하게 우리 친구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언제 우리가 좀 함께 만날 수 있을까? 이번 여름에 좀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과 좀 잘 상의를 해서 그런 시간이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월 달은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입니다. 근데 여전히 너무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사실 10주년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떻게 그걸 좀 감사함으로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우분들도 다 고민을 하시겠지만 역시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휴가를 가시기 전날에 수요 모임 마치고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휴가를 가시면서 올 여름하고 하반기 구상을 좀 하셔야겠다고 휴가 가셔서 그러시길래 네, 지금 보고 계시죠? 휴가 때는 쉬시고 좀 맛있는 것도 드시고 평소에 읽고 싶으셨던 책을 좀 읽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어제 굉장히 목사님이 귀찮게 했습니다. 주일 준비하면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네, 목사님과 주일 준비로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어제 오후 저녁 시간을 제가 좀 삭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 중에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니까 4개 복음서에서 모두 다르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4복음서 모두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 형성에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신앙 형성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그저 이 기적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강조하는 이야기에서 그칠까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의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는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에 의해서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놀라운 능력으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대 라는 소문을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몰려든 사람들과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돈을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당시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나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회의 하층민들 혹은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과제들을 지닌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여성들과 아이까지 포함하면 아마도 수만 명의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사람들을 막 치유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성서에 의하면 당시 그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양이죠. 한 2사람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걸 갖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가진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알아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게 해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을 해산시켜서 각자 해결해보자, 마을로 내려가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 먹을 것은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익숙한 방법, 즉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고 각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전혀 다른 방식을 제안합니다. 우리 이거 각자 해결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좀 해결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껏 우리가 늘 그래왔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의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해결했고 가족의 문제와 가족이 살 국민은 개별 가족이 알아서 해결했지만, 그게 아니라 좀 우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각자 도생하지 말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문제니까 우리가 이것을 각자 해결하지 말고 함께 다뤄보자 라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황당한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주님, 저희한테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니까요. 아마 베드로같이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를 꽉 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당신하고 우리 제자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구걸하러 내려가야 할 판인데 이걸 뭐 어떻게 함께 나누자는 말이냐 라고 반문했던 제자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대비되는 태도를 통해서 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동의 토대에 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무하고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다룰 수는 없죠. 길 가는 사람하고 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같이 해결해보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뜻을 같이 하고 이런 나눔의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토대를 지닌 사람들만이 이 문제를 함께 다루자는 제안에 동의할 수 있고 그 동의 후에 공동의 약속과 다짐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서로에 대한 경청과 존중의 태도에 관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빵 5개와 물고기를 내어놓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다 생각하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그 어린아이의 선한 마음과 자발적인 실천을 보고
야,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우리가 다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대안적 방식에 대한 힌트를 얻으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의 태도를 본 군중들의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때부터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본을 소유하는 사회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을 늘 시달리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이거나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는, 그러니까 당시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는 가장 시급하면서도 절박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를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함께 다뤄보자 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개인이 혹은 개별 가족이 각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다뤄보자, 해결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넷째, 생명의 빵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들의 공동체의 다짐과 나눔만으로 채워질 수 없는 그 너머에서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지향과 같은 뜻으로 공동체를 이뤘음에도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깨지는 사례는 성서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성서 속에서도 공동체를 이뤘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물을 숨긴 사건도 말할 수 있고, 역사 속에서도 공동체가 갈등 끝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빵을 주시는 것과 나눔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지점, 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지점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처음 질문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지점을 통해서 볼 때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우리 가원 공동체의 신앙 실천에 어떤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 교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교회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지점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왔고 지금도 계속 애쓰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달간도 담임 목사님이 공동의 토대에 관한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의 기초적인 신뢰와 지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고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기도 모임과 공부를 하면서 계속 우리 그리스도교의 전통과 실천, 신앙 실천에 대해서 애써왔습니다. 또 올해 새롭게 시작한 오후 모임 또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에 대한 경청과 존중 그리고 신앙과 영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애쓰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온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의 다른 교우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많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가운에 와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뢰를 쌓고 공동의 토대를 닦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 사이의 경청과 존중의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교에서조차 잘 알지 못했던 다양한 기도와 영성의 전통을 교우들과 함께 수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지와 같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앞으로 교우분들과 함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지점, 즉 문제를 다루는 방식과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다양한 주제의 오후 모임을 통해서 특정한 주제나 사안을 함께 다뤄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들의 과제나 주거 문제, 페미니즘 문제, 노동 문제 등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의 이런 오후 모임의 주제와 참여가 좀 더 확장되고 심화돼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와 사안들을 각자 해결하고 각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분별하고 다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특정한 주제나 먹고 사는 문제, 삶의 과제들을 당연히 나 혼자 해결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공통의 지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공동체 모두의 과제로 삼아서 우리가 함께 그 과제를 다뤄가는 신앙 실천을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거창한 이론이나 정교한 구조, 교회 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단초가 됐던 것은 다름 아닌 어린아이의 나눔의 실천에서 비롯됐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가 좋은 이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정교한 구조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자신의 빵과 물고기를 내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통해 발견하신 기적의 가능성은 어떤 이론이나 구조가 아닌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지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이론이나 구조보다 훨씬 더 강하고 실제적입니다. 어떤 이론이나 정교한 구조도 그게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우리 교회의 미래에 동일하게 적용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런 이론이나 구조를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전통을 계승하고 있고 여러 노력을 하면서 다른 것들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이론의 어떤 모델의 틀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우리 가온의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꿈을 꾸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한 코로나 이후의 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은 어린아이가 보여준 신앙의 태도와 지향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그 태도가 우리 가원의 새로운 신앙 실천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태도와 지향이 우리 가원이 새로운 교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온교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교우분들 각자에게 중요한 문제는 저에게도 중요한 문제고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과제와 연결이 됩니다. 교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게도 중요한 문제고 저는 제게 중요한 문제가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이면 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신다고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교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형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현민이의 입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CR 친구들의 어떤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주거 문제, 그리고 자녀 건강 등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 입시, 교육, 출산, 취업, 직장, 주거, 자녀 건강 같은 문제들을 우리 모두의 문제로 우리가 좀 함께 다뤄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은 내가 먼저 오늘 말씀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함께 다뤄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에 내어놓아야 할 빵과 물고기가 무엇인지 성찰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어린아이처럼 제가 갖고 있는 빵과 물고기를 내어놓아야 거기서 기적이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빵과 물고기를 좁게 보면 좀 물질을 상징하겠지만 넓게 보면 우리가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어떤 한 개인의 지향과 태도, 삶의 방법, 개인의 성향 같은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빵과 물고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꾸기로는 우리 강원 공동체의 식탁에 우리 각 교우들이 내어놓은 빵과 물고기가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이 내어놓았을 때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용기가 나서 또 용기를 내서 나의 빵과 물고기를 내어놓고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또 내어놓는 그런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서 우리의 식탁에 저마다의 빵과 물고기가 쌓여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 가오미 공동체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그 식탁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교우들 모두가 배불리 먹으며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을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을 들어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각자의 문제를 각자 해결하자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가진 작은 것을 공동의 식탁에 내어놓는 일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혼자 전전긍긍하고 고군분투하는 삶에서 벗어나 서로가 서로의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하게 붙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온 공동체에 우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6월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함께 해결하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많은 어려움이나 또 해결해야 할 문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절대 빈곤율이 많이 줄었고 이 나라도 유사이대로 가장 풍족하고 부유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거나 저희가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하루하루가 고달프고 또 세대와 이념과 정치적인 차이로 인해 또 남녀 간의 불평등에 대한 오해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잘 새기면서 우리 공동체 가온교회의 지향을 그리고 그 중심을 잡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국가 그리고 민족 세계의 평화를 지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열심히 일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에 항상 교회를 기억하고 또 적은 물질이나마 이렇게 바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저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작은 방법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쓰여질 때에 주께서 모든 방향과 그 뜻에 부합한 그런 지평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시작할 때 주의
담임 목사님은 휴가 중이신데요. 아까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신기하다고 하시는데 네, 저도 신기합니다. 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휴가셔서 제가 예배 진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예배 진례를 예전에 목사님이 안식월 가셨을 때도 한 2달 정도 했었는데 그때하고의 차이가 제가 그때는 전도사여서 마음을 드높이 그리고 축도를 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저희는 마음을 드높이를 이제 성찬을 간소화한 것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음을 드높이와 축도도 같이 겸해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네, 7월 예배위원입니다. 밴드에 7월 예배위원을 올려두었습니다. 확인하시고 이때 좀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상의하셔서 순서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 수요 모임, 상반기 수요 모임이 종강합니다. 지역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교우분들도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번 수요 모임 하반기에도 계속 되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오후 모임은 대한주거운동 교회 주거 문제를 고민하다라는 세미나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주일 오후가 아니라 토요일 오후. 예. 예. 토요일 오후에 이런 모임이 있고 다음 주 주일 오후 모임으로는 부부 모임이죠. 네, 그런데 목사님께서 바꾸시면. 네, 대한주거운동을 주셔서 네. 네, 이것으로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바뀝니다. 이 포스터는 제가 다시 한번 전교 카톡방에 올려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 중에 대한주거운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건데요. 들어보면 네,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저희 그 사회적 영성 세 번째 시간에 대한주거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향신기도를 40주간 계속 화요일 저녁에 지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로님, 김지원 교우, 그리고 김유미 집사님, 오세훈 목사님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총 20주차를 진행을 했고요. 20주차 시기는 했는데 아직 20주나 남았네요. 네, 끝까지 잘 이어지고 잘 기도를 배우실 수 있도록 교우분들의 격려해 주시고 교우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향신기도 피정을 봐요. 7월 달에 향신기도 피정도 김유미 선생님이 인도하실 텐데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교 소식인데요. 지난주에도 알렸던 건데 가족 대화 워크숍 7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서 9시 반까지 아마 7시 반 정도로 조정될 수도 있는데 이 워크숍은 우리 교우분들하고 그리고 금을고학교 학부모님들에게 먼저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청자를 체크를 하고 그때 인원이 남으면 이제 지역에 오픈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우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혼부부 분들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가족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연습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 참여하시는 것으로 이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고학교 여름 특강이 7월 6일 화요일에 개강합니다. 그 목사님이 네. 착오가 있었다고 7월 오후 모임은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예. 아까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이 세미나는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모임은 그럼 부부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원래 정해졌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목사님 시간을 좀 더 뺏었어야 되나 봐요. 네.
이제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든든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또한 나의 빵과 물고기를 교제의 식탁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두렵고 불안한 나만의 세상에서 벗어나 더 이상 전전긍긍한 삶을 살지 않도록 가운 공동체의 한 몸 이룸을 인도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용기 주심이 당신의 생명 안에서 한 걸음 용기 내어 나의 빵과 물고기를 내어놓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또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든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